새해 첫날 전국 각지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단체가 새해를 준비하는 비대면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영적 각성과 부흥회를 위해 열린 기도회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정부의 예배에 대한 요청 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재난성금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최고 명예대장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는 한국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요.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 풍경을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비가 교차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의 회복을 기도하며 2021년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밤 교회에 함께 모여 송구영신 예배로 새해를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는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모든 삶, 경제든 정치든 모든 삶이 안정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축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중앙성결교회는 밤 11시 30분부터 SNS 채널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송구예배와 영신예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와 너는 내 것이라란 제목으로 각각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2021년도를 활기차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 영적 백신이다란 제목으로 송구영신 메시지를 전한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영적 참자유가 선포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씀도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코데시 라도나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새해 비전 합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의 능력으로 새해를 인도하옵소서. 다 손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매년 교회를 선정해 송구영신 예배를 생중계했던 CTS는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송구영신 예배를 녹화해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방송했습니다. 1월 1일 0시에 방송된 예배는 예장합동 고영기 총무의 사회로 시작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의 기도, 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 평촌제일교회 리명성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2021년을 새로운 믿음의 해로 선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의 해, 믿음의 승리의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한 한국교회 성도들. 코로나로부터의 우리 사회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저마다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가 뒤흔든 2020년을 뒤로 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회들은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신앙을 다지는 다양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기도 연합운동 모임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를 주제로 대한민국 국가금식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 기도회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금식 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교파를 뛰어넘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새해를 열고자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성도와 또 교회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크라이 집회 1월 1일 첫날 진행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해를 넘어서 또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도 시간뿐 아니라 찬양과 특송, 한국교회 리더들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회자들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 CCC는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제로 금식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유튜브와 화상 채팅 앱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금식 수련회는 성서 강해와 특강을 비롯해 집회, 2단 강의 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CCC 청년 대학생들은 금식하며 모은 헌금을 국제구호개발단체 개인코리아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도 줌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며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비대면으로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또 지상 주차장에 드라이브인 기도처를 마련해 교회터에서 송구영신의 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기도회들이 한국교회의 새해를 뜨겁게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방역 강화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난 주일 한국교회 풍경은 어땠을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주일 풍경 어땠습니까? 네, 2020년도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코로나도 같이 떠나보내고 싶다는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음이 무색할 만큼 또 어렵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여전히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았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교회 예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사리 현장 예배를 이어갔던 교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참 새해 첫 예배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일에 사실 교회 앞 거리들은 가장 좀 복잡하고 네.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에는 좀 한산하고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사실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가 보면 주차장에 차 댈 데도 없고, 그렇죠. 또 네. 인파들도 교회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에 저렇게 거리를 나가 보니까 교회 주차장도 한산하고요. 건물 자체도 정말 쓸쓸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교회에 오지 못한 인원들은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네,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개인 묵상을 한다든지, 뭐 인터넷, 또 방송, 또 가정 예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각자 이제 주어진 방식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네, 지난 2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했고요. 네. 4일부터 그 효력이 있게 되는데요. 네. 종교시설 예배는 이제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명까지만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를 위한 진행 인력이라든지 또 예배 진행을 위한 인력, 또 일부 성도들 다 합쳐서 20명까지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네. 이 인원은 교회 재적 인원이나 뭐 좌석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라 뭐 네. 수련원이라든지 뭐 기도원 이런 시설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네, 종교시설 주관으로 다른 시설에서 정규 예배를 개최하더라도 예. 이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그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종교 시설에 재정이나 뭐 시설 관리와 같이 불가피하게 좀 모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건 맞지만 네. 행사나 모임의 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9명까지만 모여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원칙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이익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이 방역 수칙 준수에 관한 조치 또 위반했을 때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 같은 법률 제83조에 따르면 이 49조에 나오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역 수치를 따르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이 이야기는 관리자와 이용자 양방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불이익을 좀 단지 벌금의 문제로만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요. 같은 법률 제49조 3항에 따르면요, 이 방역 수칙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회들이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세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전국 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빅스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빅스쿨은 기독교 대학 부설 대안학교 지원센터로 한동대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교회가 1년 4학기제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시설과 교수 자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생과 대안학교 학생을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대안학교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긴급 구호금을 요청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지난 29일 높은산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 본당이 전소되는 재난을 겪었다며 화재 원인은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신총회는 작은 힘을 모아 위기를 대처해온 저력을 갖고 있다면서 높은산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성금 10억 원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습니다. 최고명예대장은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과 개인에게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포장으로 적십자 유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헌신적인 섬김을 보여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연말연시를 보내게 된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품게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를 모두 함께 이겨내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섬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여러 방역 활동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용산구청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쁨의 교회 이호한 목사는 어려운 가운데 돌봄의 손길에 함께한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교회의 작은 나눔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새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새롭게 밝아온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신앙생활을 다잡기 위한 책이 있습니다. 산상수 내용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입니다. 365일 매일 한쪽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비롯해 신앙 성장을 위한 겉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책갈피는 물론 말씀 구절과 체크 사항들도 정리돼 있어 읽기 용이합니다.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꿈꾸며 시작된 새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회를 전망해보는 신간. 코로나 이후 목회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그는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얻은 통찰을 나눕니다. 팬데믹 이후의 목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복음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책은 크게 2장으로 구성됐고 비대면 예배, 동네 교회, 기도사역, 교회 시설, 변화의 속도 등의 주제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를 위한 9가지 핵심 방안도 이야기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제안서로 불릴 수 있는 책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영적 각성을 위한 방법으로 각광받는 성경 필사, 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필사 성경, 시편 잠언이 출간됐습니다. 책은 신앙인들이 시편과 잠언의 본문 내용을 한 권의 필사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필사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본문 기호도 수록됐고 필사란에 장과 절이 표기돼 필사시 구분이 쉽습니다. 새해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 읽기를 계획한 신앙인들에게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